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아주 있었던 일인데요. 성도님 중 한 분이 아주 다혈질적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도 아주 좀 이렇게 딱딱하고 거칠기도 하고 또 성격도 좀 이렇게 다혈질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성격이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언성이 높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셨는데, 근데 저는 그분하고 별로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분이 욱하는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좀 성격이 다혈질적이나 그런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하고 저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욱하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말이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막 기분이 나빠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야, 드디어 시작됐구나. 저래서 사람들이 저분을 다혈질적이다, 상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졌다고 한다면 제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마음을 푸세요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안 풀리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돌아서서 생각하면서는 내 사역의 일생일대의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말로는 용서, 긍휼, 사랑, 이런 걸, 온유함,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 마음에는 이유 없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상했다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씩씩대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는데 그냥 이분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이게 마음에 안 풀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길래 또 가서 뒤에서 또 꼭 껴안았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등을 돌리거나 그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부터 그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기도 하고 또 좋은 곳에 저를 데려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할 때 이거는 손해가 될 것 같고 이래서는 문제가 안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스럽고 뭔가 당하는 것만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론과 실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방법대로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니까, 겪어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당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혈질적인 그분이 악이라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악이 생깁니다. 어떤 악이 생깁니까? 내가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저분이 저렇게 받아들일까? 아이고, 저 사람이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너 같아가지고 또 저렇게 되구나 라고 하고 그냥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면 제가 악이 되는 겁니다. 그 악에게 그대로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항상 내가 당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만을 내가 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때에도 나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선하게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선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의 공식은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되나 그 이상을 더 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더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대하는 삶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악에 대해서 다윗은 선으로 대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끝까지 대합니다. 어느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때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악하게 행했고 나는 너에게 좋지 않게 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오히려 선대하였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울의 모습이 뉘우치는 지금 현재는 뉘우치는 모습이냐, 뒤에 가서 또다시 원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참다가 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만약에 접어버린다고 한다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흐트러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완고하고 완악하던 그 사울왕, 그 누구도 무서운 사람이 없는 왕인 사울의 마음에 뉘우침을 한순간이라도 잊게 하고,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다윗이 행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 행동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밖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내가 참다 도무지 안 돼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도무지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한번 내가 따져야 되겠다, 아니면 한번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다 이제 도무지 여기서는 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당연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요, 참다 도무지 안 된다 라고 할 때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생각될 때 또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 그리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거기에 대한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갈 때까지 간 것 같지만 용서하고, 갈 때까지 간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대하는 지속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숙제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완고하고 무서울 것이 없는, 깜빡해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울의 마음을 녹이고 사울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고 그것을 바꾸시는지를 온전히 목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